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2년 신부단장 말씀 38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데바르 예호바 엘 제카리아 한나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스가랴는 자카리아,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라 했습니다. 한나비, 나비는 선지자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반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예, 제가 지난주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는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가랴와 또 대비되어지는 선지자 스가랴서를 쓴 선지자 사가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가랴서 1장 7절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리오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이 또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그때 보면은 이또는 그의 증인이라는 뜻이었고 베레가는 여호와께서 그를 축복하신다라는 뜻이었고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스가랴서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스가랴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와 쌍벽을 이루면서 학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전하면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스가랴가 똑같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또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학개 선지자한테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한테 또 얘기를 하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학개는 짧아요. 학개서는 2장밖에 안 되죠. 여기서 학개라고 하는 것은 하그 하면은 절기라는 뜻인데 하가이 하니까 나의 절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막의 얘기고 다른 하나는 절기의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절기고 공간적으로는 성막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학계 절기는 있는데 나의 절기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는 있는데 지금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죠. 그래서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 나의 절기라고 하는 학개 선지자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선지자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 여기 보면 제2년 11째 달 앞에는 9번째 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제2년인데 여기 보면은 학개서 1장 1절에도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석 달 전에 불러서 먼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이 학개가 말하는 것 사람하고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두 사람의 주인공은 바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에스라 5장 갑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예, 여기 보면 에스라 학사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가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한 쌍으로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은 총독이에요.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 학개, 그 다음에 스룹바벨, 에스라, 그 다음에 스가랴, 이 모든 이 책의 공통 주제는 성전 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에스라서 6장 14절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달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달월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유대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또 한번 이 유대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가랴서 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 이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는이 뭐예요? 이는. 뭐가? 아까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전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만 여러분이 성전으로 건축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기 보세요. 레모르 하면 이르시기를 로 베하일, 하일 하면은 이거는 힘이에요. 사람들의 힘. 그 힘으로 아니다. 벨로 그리고 아니다. 베코아흐, 코아흐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키, 왜냐하면 임, 베루히, 나의 성령 안에서, 나의 영 안에서 아마르, 그가 말씀하셨다. 예호바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베하일, 힘으로가 아니고 벨로 베코아흐, 능력으로 아니고, 그러니까 힘 안에서도 안 되고 능력 안에서도 안 되고 단지 나의 영 안에서만 성전이 지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을 지으신다. 그러면 누가 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스가랴서는 누가 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성전 재건 촉구와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가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 단 한 가지예요. 성전 재건을 통해서 다가올 메시아 왕국을 대비하라 이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거고, 그 다음에 7장, 8장, 9장은 여기 보시면은 의를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의가 실천되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되셔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1장에 보면은 과거 회고를 통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1번 순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메시아 왕국에 관한 8가지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즉위를 하고요. 그리고 위선과 불순종을 책망합니다. 7장에서는. 8장에서는 회복될 백성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4장까지는 열국 심판을 예언하고 메시아의 초림과 배척당함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메시아의 재림과 통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내용은 성전을 건축하고 의를 행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요 통치자요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스룹바벨은 총독으로서의 왕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가랴는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로 천상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기 밑에 이 연대표를 보시면 위에는 페르시아고 밑에는 이제 유다와 이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BC 559년에 고레스가 통치를 할 때, 그때 이제 그 고레스 시대에 70년이 차고 1차로 BC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귀환합니다. 바벨론에서. 그때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521년에 다리오 왕이 정권을 장악하는데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재건하며 완공시킵니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나오잖아요. 에스더서에. 그죠?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BC 486년 이후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에스라서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은 464년경이고 그때 2차 귀환이 나타나는데 BC 458년입니다. 이때 에스라가 돌아와요. 그 다음에 3차 귀환이 있는데 BC 444년인데 느헤미야가 주동이 되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개와 스가랴서는 다리오 때 BC 520년경에 성전 건축이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바로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책들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학개서가 있고 스가랴서가 있고 에스더서가 나오고 에스라서가 나오고 느헤미야서가 나오고 하니까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찬찬히 뜯어보시면서 다리오 왕 때 스가랴와 학개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한 100년 뒤에 성벽의 건축에 대한 얘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첫째, 스가랴서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가 저자인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의 39권의 책 중에서 38번째 책으로 지금부터 약 2540년 전인 기원전 52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4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예요.
우리나라는 이 선사시대이기 때문에 이때 기록이 없어요. 뭐 한단 고기가 있었다 그러는데 뭐 그거는 뭐 잘 모르는 내용이고, 어쨌든 그 시대에 활약했던 사람이다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죠? 스가랴서는 총 14장으로 기록된 책으로 8개의 환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환상이라고요? 8개의 환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스가랴서는 1장에서 8장까지는 8개의 환상이 나와요. 원래 6장까지인데요. 그리고 7장, 8장에서는 금식에 대해서 의를 행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1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묶어서 8개의 환상이 나오고요. 9장, 10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52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을 하시는데 그때를 다 예언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앞으로 25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다시 예언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첫 번째 환상은 온 땅을 돌아보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환상은 말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를 다녀요. 두 번째 환상은 내 뿔과 내 일꾼들입니다. 내 뿔과 내 공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은 이것이 석공 혹은 뛰어난 목수 뭐 이런 걸로 번역이 되어요. 그래서 내 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일꾼들은 그 능력으로 쳐내는 일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과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들고 있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측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에도 보면 11장에 보면은 성전을 측량하라고 금갈대와 같은 자를 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에스겔서와 계시록은 바로 연결되어지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여호수아와 제사장의 옷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그을린 그러한 시커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사탄이 옆에서 계속 참사하는데 하나님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환상은 촛대와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으로 꺼지지 않는 등잔인데 이거는 바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는 책인데 이 책은 바로 율법책을 얘기하는 것이죠.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을 펴놓고 그 책에 나온 내용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속의 여자입니다. 에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쌀이나 밀가루를 재는 그러한 측량하는 그러한 도구라 그랬어요. 그죠? 디주와 같은 그러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디아스포라가 앞으로 이제 예언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종교 속에 갇혀 있다가 신할 땅으로 잡혀가서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음력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상 여덟 번째는 네 개의 전차 나옵니다. 이 네 개의 전차는 바로 네 개의 임무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환상 8가지를 도표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환상은 여호와 사자의 관찰입니다. 말 타는 그 사자가 붉은 말을 타고 관찰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에 지친 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내용입니다. 1장 7절부터 17절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환상은 내 뿔과 내 공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스라엘의 대적,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등에 대한 얘기요. 이들을 쳐부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1장 18절부터 21절까지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환상은 청량줄을 잡은 자인데요. 예루살렘과 성도를 구분하여 새롭게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합니다.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환상은 등대와 감람나무 그런 환상인데요. 완전한 교회의 재건,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인데요. 종교인의 신할 땅에서의 바벨탑이 제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계시록에서 17장 18장에서 그 음력 교회에 대한 바벨론을 심판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이 내 병거에 대한 환상인데, 마지막 시대의 심판으로서 미혹과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내인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스가랴서는 6장 1절에서 8절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상이 모두 몇 개라고요? 8개요. 8이라고 하는 숫자는,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도래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이제 10장 이렇게 뒤로 가면은, 여기 보시면은 예언이 나오는데, 성취된 예언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초림으로서 성취된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성취했어요. 9장 9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나귀 새끼의 예언입니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호산나를 외쳤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은 30개에 팔릴 것, 그래서 토기장의 밭을 산다라고 하는 내용이 11장 12절에 나오는데 초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기장의 밭 사는 것 11장 13절, 그 다음에 메시아를 거절하여 흩어질 것, 디아스포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7장 11절에서 14절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40년 후인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그들을 잡아갔어요. 그죠? 그래서 1948년 될 때까지 디아스포라로 떠돌아다녔는데 1948년 5월 10일 날 이스라엘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리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2468년 후에 성취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흩어졌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이게 뭐예요? 알리야죠.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2540년 후에 성취된 게 있어요.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의 취하는 잔과 무거운 돌이다. 그래서 오늘날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의 취하는 잔이요, 무거운 돌로 변해 있어요. 이걸 잘못 들면은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요르단 것이냐, 아니면 팔레스타인 것이냐, 이스라엘 것이냐 하면서 이걸 가지고 지금 유엔이 상당히 골치 아파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취하는 잔이고 무거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래서 이 동예루살렘과 이 그다음에 서예루살렘을 또 분리시키고 두 개로 나누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아직도 미성취된 예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예, 스가랴서 12장 3절에서 9절과 14장 12절과 1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미성취입니다. 이거는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얼마 안 있다가 재림하시는 거죠. 바로 이것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큰 애통으로 회개하고 메시아에게 돌아올 것,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에 대한 인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3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주께서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이거는 첫 번째, 여기 보면 아마겟돈 전쟁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방 나라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다. 이거는 천년왕국 시절입니다. 천년왕국 시절에도 초막절은 지켜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이 아직도 미성취된 예언입니다. 이제 조만간에 성취될 것으로 봅니다. 자, 두 번째,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온 땅을 돌아보는 말들입니다. 여호와의 전지전능하심은 우주적이고 지구적인데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흰 말 등 여러 말이 있는데 말을 탄 자들의 임무는 세상 전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피고 보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세상이 평온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할 때 할 때에 예수님이 호련히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세상은 평온한 듯 보였지만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영적 나탐에 빠진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성전 건축을 격려합니다. 예. 이거는 이 시대에 BC 520년 경에는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그러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저 멀리서 와서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원수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집 안에 있다 그랬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한테 하는 오늘날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성전이니까 너희 안에 성전 건축을 중단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영적으로 나태함에서 빠져나와서 회개하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들 회개하며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계시록 6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신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 여기 보시면 이제 계시록 6장의 얘기인데 이 스가랴서에 보니까 붉은 말, 자줏빛 말, 흰 말이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여기 지금 무슨 말이 없어요? 검은 말이 없죠. 그죠? 검은 말은 기근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흰 말, 이거는 이제 속임수를 쓰는 미혹의 영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은 전쟁이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말은 검은 말인데 이것이 기근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색 말은 뭐라 그랬어요?
땅의 짐승이들, 그러니까 뭐예요? 세균이나 벌레나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뒤에도 또 네 말이 나와요. 그 말이 계시록에 그대로 다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앞에 구약이나 신약에 없었던 말이 나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잘 깨달으면 계시록이 그냥 열리게 되는 겁니다. 왜? 계시록 자체가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 공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뿔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사방의 왕들이에요. 넷이란 숫자는 세상의 네 모퉁이 동서남북을 가리키며 지구 전체를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한 아시리아, 이집트,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 등을 가리키는데 네 명의 대장장이는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제국과 왕들을 심판하는 도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네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나라들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권세를 가진 세상의 왕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5장 2절요.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예, 이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두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상 세 번째는 측량줄을 지닌 사람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 사람이 그의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그가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러 간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만약에 측량줄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 재건과 관계가 있다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죠. 회복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쓸데없는 것들은 다 무너뜨리고 다 불태운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모아서 알곡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태운다. 그러면은 쭉정이는 심판이요, 알곡은 회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불성벽이 되실 것이며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보호막이 되어 주실 것이며 그들의 중심과 삶이 측량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측량해 보시고 합격하면은 불성벽이 되어 주는 거고 불합격하면 그 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그죠? 어떻게? 열심히. 그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계시록 11장 1절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 42달 후 3년 반 동안 짓밟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측량한다는 말이 스가랴서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같은 내용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여호와 앞에 선 여호수아와 새싹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여호수아가 천상의 어전 회의장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를 고발하는 환상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과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이스라엘의 민족과 성도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다. 대제사장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대표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깨끗한 관과 아름다운 옷을 입음으로써 정결함을 회복합니다. 이때 관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그 관이 아니고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호수아를 참소할 때 여호수아를 변호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를 통하여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얘기를 해요. 보혜사.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새싹과 세운 돌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일곱 눈은 일곱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새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돌이 나오죠. 그래서 돌은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는 돌.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하는 그 돌. 베드로가 말하는 산돌. 그죠? 그 다음에 모세가 첫 번째 받아왔던 그 첫 번째 돌판. 광야에서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그 반석. 그 돌을 얘기하고 새싹은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싹,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성령은 계시록에도 나오지요. 그래서 바로 이 일곱 눈은 일곱 성령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장 4절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면 이따가 나오는 두 촛대는 뭐예요? 교회다. 얘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예수님이니까 일곱 영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등불이 있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죠. 그리고 메노라에 보면은 가운데가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러니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데 이 일곱 눈은 일곱 영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와 계시록이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1, 2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아까 싹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 싹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곱 영은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일곱 영을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금촛대와 두 올리브 나무입니다. 금촛대는 스룹바벨 성전과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는데 일곱 개의 등잔은 기름 그릇에 대롱으로 연결되어 자동으로 기름이 보충되어집니다. 등잔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성령 충만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누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죠?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누가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고 그 빛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등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올리브 나무는 온 세상에 서 있는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런데 기름 발리온 자 둘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이 계속 발려지고 있는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문자적으로는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표의 사람으로, 예표의 사람이라 했어요. 구약과 신약 12지파와 신약교회 두 사람의 증인 모세와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 등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촛대 자체가 교회라면 그 서 있는 감람나무는 교회에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말씀과 성령님이잖아요. 그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그 교회에 기름을 계속 공급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민수기 8장 2절에 가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죠? 성막에 7 등잔이 먼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7 등잔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한 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등잔이 되어가지고 계속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교회와 성도들은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 있어야 하고 말씀으로 충만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장 20절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며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며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예, 여기서 보시면 이제 7 교회와 7 촛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바로 교회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 두 교회에 두 감람나무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데, 그러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사람들이 방해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태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6번째 환상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날아다니는 이 두루마리는 양탄자처럼 길이가 20규빗이고 폭이 10규빗의 큰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환상으로서 두루마리의 크기는 성전의 성소 면적과 같으며 이 두루마리는 온 세계 위를 날아다니면서 범죄한 사람을 찾아 그 안에 기록된 죄를 짓는 자에게는 저주와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절에 보면 성소의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양탄자의 길이가 20규빗, 폭이 10규빗인데 그것은 바로 성소에 있는 그러한 주랑의 길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는 뭘 하는 것이냐 하면은 바로 말씀을 읽는 장소다. 이 낭실은 말씀을 읽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두루마리의 길이가 낭실의 길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며 양편에 새겨진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모두 없어질 것이며 또한 거짓 맹세하는 자도 모두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고 한쪽은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에요. 도둑질한다는 얘기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어기는 거고 거짓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돌판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었잖아요. 그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거짓 맹세하며 진실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당시의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10계명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기 위하여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성전으로 제대로 세워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하는데 이 새 계명은 내가 또 새롭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10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오늘날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10계명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10계명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4가지 계명이고 그 다음에 5째부터 10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 환상은 에바 속의 여자입니다. 에바는 곡식의 양을 재는 대와 같은 측정 도구로 범죄의 양을 재는 기준으로 쓰였는데 이스라엘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에바의 크기를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에바 속의 여인은 물질 중심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범죄로 인하여 그들이 또다시 종교인이 되어 신할 땅으로 옮겨져서 바벨탑을 쌓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도 다시 히브리서에서 보면 어디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유대계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율법으로 마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거기 바벨론에서 그 여자 음녀가 심판받는 내용이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은 메시아를 배척함으로 인하여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환상은 4개의 전차 얘긴데요. 놋새로 된 두 산 사이에서 4대의 전차가 나오는 환상으로서 4대는 4뿔, 4대장장이 4바람처럼 온 세상 사방을 의미합니다. 이 4말은 요한계시록 4개의 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데요. 이는 세상에 임할 전쟁 기근, 미혹과 전염병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놋새는 쇠는 뭐예요? 우리가 뜰에는 놋새로 된 제단이 있잖아요. 이거는 죄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로 이 두 산이 지금 이렇게 막혀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이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심판이 와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저주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번째, 스가랴의 질문과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식에 대한 질문인데요. 스가랴가 1장에서 6장까지 기록된 8가지 환상을 본 지 2년이 지난 후에 베델 사람들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스가랴에게 금식에 대해 질문을 했어요. 베델 사람, 베델은 북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 쪽으로 와서 묻는 거예요. 금식에 대해서. 이해가시죠? 북이스라엘에서 아수르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못 돌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남아있었던 사람들,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정통 유대교 있는 사람들한테 돌아와서 이제 스가랴한테 물어요. 우리가 여러 해 동안 금식을 해왔는데 올해도 금식을 해야 합니까? 이제 회복되어졌는데 우리가 지금도 금식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고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하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선지자에게 받은 4가지 응답은 요한은 위선적인 금식보다 순종을 원한다는 것. 그러니까 위선적인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것. 그 다음에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는 것. 억누르지 말고 서로 해치지 말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금식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다는 거죠.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은 회복되어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도시가 될 것이며 슬픔이 사라지고 온 세계 만민에게 구원을 전하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받은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심판에 대한 얘기는 스가랴서 9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이며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라는 예언은 스가랴서 9장 9절이에요. 그죠? 아주 유명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은 30개에 팔리고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산 것도 12제자 가운데 마귀인 가룟 유다에 의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크게 메시아는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구원하실 것이며 재림 시에 거짓 목자들을 멸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실 것이라는 네 가지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선포했어요. 평강의 왕, 의의 왕 하면서, 그죠? 예수님이 Peace be with you 하면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원하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초림 때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여기까지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거짓 목자들을 멸하신다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은다는 것은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이루어질 내용들이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그를 거부함으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은 30에 팔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거부해서 그들이 또다시 디아스포라로 되어서 떠돌아다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다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러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들의 취하는 잔이 되고 무거운 돌이 됩니다. 이 예언은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중이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분의 1이 남고 3분의 2는 멸망한다고 하였습니다. 3분의 1은 남고 3분의 2가 죽는데요. 그 남은 3분의 1도 불 속에 던져져서 연단과 시험을 받아야 정결케 될 것이고 대환란 후인, 다시 말해서 후 3년 반 동안 대환란 그 시기를 다 겪어야만 그들이 불 속에서 건져짐을 당한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 불 속에서 나온 그슬린 막대기라고 얘기했어요. 부지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후 3년 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가 아니면. 그러면 여러분들 후 3년 반 여러분들 통과하고 싶어요? 통과하기 싫어요? 통과하기 싫죠? 그러면 휴가 가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고, 그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3분의 1이 남고 3분의 2가 멸망당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그럼 무슨 얘기예요?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환란을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원가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가지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기독교가 우리는 환난을 하나도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사실 스가랴서는 우리 민족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요한복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 아무런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제자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얘기들이었어요. 언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불러 모아놓고 부흥회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냐고요. 그런데 오늘날 그 말씀이 전부 다 우리한테 해당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해석인가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진짜 이면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성경에 써져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대가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하면 이방인이라고 써져 있는 그 구절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스가랴서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스가랴서를 곰곰이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경책을 스가랴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스가랴서가 분별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유대인으로서 그 참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참 가지도 꺾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안 꺾여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꺾여진다는 얘기는 다 버려버리고 그죠? 예, 복 받는다는 얘기는 다 아멘 할렐루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후에 세계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아마겟돈 전쟁을 벌일 것인데 이스라엘은 회개하며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를 패전할 것이고 메시아 왕국인 천년 왕국이 건설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는 모든 나라가 여호와를 섬기며 예루살렘으로 초막절을 지키러 매년 올라올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모든 절기가 다 폐해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것을 틈타서 또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에서는 또 절기를 가지고 또 나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또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꾸 끌어다가 해석을 하니까 이단들이 너무나 할개를 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인정하고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젖붙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도 배척해버리고 절기도 다 배척해버리고 성전도 다 무시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오늘날 모든 것을 우리식대로 만들어버리니까 또 거기에서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또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이단이고 누가 삼단인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1단일 거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초단일 거고 그거는 우리가 얘기할 게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서도 뭘 지킨다고요? 초막절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초막절 날 올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비가 진짜 비도 참 그 비도 되지만 그러나 뭐예요?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지 않는다 이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시대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또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맥락, 문단에서 나오는 맥락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그것을 또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라고 하면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 마침내 온 세상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질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길들이 예비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이 유브라데 강이 다 마른다는 거죠. 근데 그때 보면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거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이거는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얘기해요. 그죠? 예. 그래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그들을 한꺼번에 다 불태워버리는 거죠. 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돼 있죠. 이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하르 무기또예요. 하르 무기또. 그러니까 뭐예요? 무기또 산이라는 얘기예요. 무기또 산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하르 무기또를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아마겟돈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는 겟돈 때문에 싸우는 그러한 아마겟돈이라고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래요.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가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스가랴서가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들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잘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